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도를 받아서 미스바에서 큰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항상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달리 정직하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토록 하나님께 정직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순수한 신앙개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수한 신앙개성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개성이 없을 때에 자녀들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될 것 제대로 하면 신앙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또 공경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 바른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돈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아이들도 저절로 신앙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순수한 신앙은 개성하지 않고 그의 직분만 개성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개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사무엘은 그 아이들을 사사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아이들을 사사로 세웠던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재산이나 지위를 물려주지 않더라도 순수한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순수한 신앙의 개성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5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두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20절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사사 제도를 왕정 체제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로 계속해서 12지파의 그런 이 연합국으로 12지파의 연합국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사의 직분을 세습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람이 나라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 시대 후반에 와서 엘리도 역시 사사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고 그들이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사무엘이 제사장 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늙어서는 그의 두 아들이 사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이방인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계승,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바른 신앙을 되찾기보다는 제도를 바꾸면 나아질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항상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도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의 회복,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신앙의 개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어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7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인데 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몇 번이나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들이 몇 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왕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역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될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을 세울 계획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동기가 인본주의적인 동기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동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본적인 왕정이 아니라 신본적인 왕정,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왕을 다스린 것,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이 빌미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이방의 문화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핑계를 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타락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순수한 신앙 개성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순수한 신앙 개성이 없을 때에 자녀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게 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빌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 후손에게 잘 개성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